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벌써 한 해가 끝나간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다음 해 2026년이 시작되어 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 계획했던 것들,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아직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었어도 혹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골로새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기에 이 바울의 상황은 실패라는 자리이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로마에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바로 지금 현재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문화와 철학과 율법주의,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그들 마음 가운데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더 깊은 지식,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더 강한 체험, 더 높은 영적 단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 공격들을 들으며 골로새 사람들은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확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이 골로새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이외에 무언가를 더하여 그 삶에서 만족함을 찾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더하기 기도응답, 예수 더하기 안정, 예수 더하기 성공, 예수 더하기 자녀 문제 해결, 예수님 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올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고백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 감옥이라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높이,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이 탁월성을 바울은 너무나도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느끼고 바울이 믿는 상황으로는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는 실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흔들림은 언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생길 때입니다. 우리 삶에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함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삶에서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그 고난 중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현재 감옥에 있어도 그 상황이 자기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꽉 붙잡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를 위하여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모든 상황, 관계, 고난조차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두렵고 불안한 이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로 해석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전파될 것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평안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그 큰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주님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바라본 그 현실에서는 반드시 책임감이 따릅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이 교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믿음의 고백이 더해집니다. 이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것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가정을 또 자녀를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생과 모든 사업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 바울의 입에서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실 또한 나의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현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선언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보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중심점은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상황이 어려울 때도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옥은 변합니다. 건강은 변합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변합니다. 사람은 떠나가고 우리가 얻었던 기회들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은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권세보다 높으신 그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음을,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는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저 위에만 계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바울은 미쳤기에 이 고난과 괴로운 상황 속에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고난과 이 어려움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쁨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흔들리는 환경에 뿌리를 내리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기쁨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완전합니다. 구원의 고난은 단 한 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높으신 창조주 그리스도,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채워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참된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선 자였습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성숙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더 오래 다닌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성숙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의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얕으면 바람에 흔들릴 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으면 태풍이 와도 그 나무는 굳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감정에 내리면, 아주 얕게 내리면 이 감정이 식어버릴 때 우리의 이 믿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내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의지에 우리의 믿음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이 떠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가운데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면, 이 상황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절대 쓰러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리를 속으로 쭉 내려 들어간다면 밖으로는 그 나무가 굳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면 삶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삶, 감사가 많아지는 삶,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보여져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굳게 서서라는 이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바울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사람들은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다라고 땅땅땅 확정을 지으며 선포하는 말인 겁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바울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과 괴로움이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빛을 잃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 수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다는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외로움이, 억울함이, 상황이, 감정이 우리를 삼키지도, 우리를 끌고 다니지도, 또 우리를 지배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함이 있으며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현실은 사실 자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족쇄가 묶여 있었고 그 양옆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불확실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주변 상황들을 돌아보면 그를 향한 비난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울의 환경이 좋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음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좋고 넉넉했기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모든 상황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얽매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누렸던, 또 바울이 느꼈던 충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다양한 혼합주의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주의, 또 금욕주의, 헬라 철학, 또 천사 숭배, 영지주의적 체험 등 이 모든 가르침들이 공통적으로 이 하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예수도 믿어야겠지만 그 외에 무언가를 너가 반드시 찾고 그것으로 너의 만족함을 누려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해. 예수와 함께 특별한 체험이 너에게 필요해. 예수와 함께 금욕생활이 너에게 필요해. 예수와 함께 규칙을 준수하는 게 너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해 라고 그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안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감정이 식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자녀와 경제와 건강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공을 구하고 안정한 삶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내 방식대로의 해답을 하나님께 찾으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예수를 잃으면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로마라는 단어로 당시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시대에 이 철학자들이 가르치던, 즐겨 사용했던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높고 먼 분이어서 인간과 직접 닿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고 그 단계들마다 충만함과 그 단계들을 거쳐갈 때 그때 너는 하나님께 닿을 수 있어. 그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다. 그 수많은 단계의 충만, 신적 존재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충만, 인간이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지혜의 충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 충만을 사용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 지혜의 충만, 은혜의 충만, 권세의 충만이 모두 다 완전히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충만하다라는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충만은 세상의 다른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 17절에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하는 가르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이 율법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규칙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금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그림자가 아니라, 흔들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 어떠한 우리의 행동의 모습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바로 세상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 기준들과 가치관들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방법인 머리를 통해 온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의 다른 시선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우리는 단 하나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쏟아지는 세상의 가르침들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고 충분하고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만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부족해 보이고 내 몸이 약해지고 내 자녀의 삶이 연약해 염려되어도 우리의 세상이 우리를 여러 방법으로 흔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예수님 한 분이시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보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보다 높으신 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는 그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으로 충만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미 충만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앞선 것 같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 없으신 충만하신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믿음, 주님이면 된다는 고백, 주님만 계시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 충만하다라는 이 믿음의 중심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